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박사원 바울 신학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복겸 교수입니다. 잠시 기도 드리시고 우리 2강 2주째 수업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록 강의실에서 우리 원우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또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두 번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과 혼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평안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또 수년 내 죄를 부응케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 고난을 극복을 하고 우리가 더욱더 좋은 날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박사님들 이렇게 함께 영상을 통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바울의 이 신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피차 은혜가 되고 또 서로 믿음이 더욱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강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울을 생각할 때면 항상 2018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그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소니 픽처스에서 만든 그 영화를 항상 이렇게 떠올리게 돼요. 예, 바울은 내가 생각할 때는 좀 한편으로는 몸에 병도 있고 또 굉장히 좀 외골수적인 그런 모습들도 늘 떠올리곤 했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을 영화상에서 보면 누가가 이렇게 방문을 하죠. 방문을 하는데 그 첫 장면에서 보면 그 뒷모습이 쫙 이렇게 비춰져 나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큰 그 거목이라든지 큰 바위 같은 아주 단단한, 그랬기에 아마도 그런 환난과 고난을 견디며 복음을 소아시아와 헬라, 로마까지 전하지 않았을까. 아주 그 모습이 이렇게 인상적으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바울이 쓴 서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내용은 사실 교재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재를 다 구입을 하셨죠? 예, 한번 좀 살펴보셨습니까? 어떻던가요? 굉장히 만만한 책은 아니죠, 그죠? 이 제임스 던 교수가 아주 깊이 있게,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거의 사전 수준으로 바울의 그런 신학적인 그런 이슈들을 깊이 있게 쭉 다뤄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원어도 조금은 아셔야 되고, 뭐 부담은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도움 드린다 그랬죠? 내용적인 부분들도 깊이가 있어서 아마 쉬운 내용은 아니실 거예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책을 차근차근 저희가 좀 같이 독파를 해 나가도록 할 텐데, 오늘 강의의 내용은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예, 교재에 있는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들로 시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내용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직접 강의실에서 이제 만나 뵐 거라는 기대하에 좀 오늘은 개론적인 이야기들, 신약 개론이라든지 또 바울 서신, 그런 인트로덕션 하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사도행전을 여러분 공부하실 때 주로 좀 공부하시게 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이제 연대, 생애 이런 것들, 바울의 배경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그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게 되면 2주째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서서 좀 큰 PPT 화면을 가지고 하는 다른 강의들을 보실 텐데, 그 저희 같은 경우는
개강을 하셔도 보통 강의실에서 강의하지 않고요. 저희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예, 이미 우리 고학자분들은 아실 텐데 세미나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주로 이제 학기 내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오늘도 동영상을 좀 진행한다는 걸 양해해 주시고 파워포인트 글씨가 혹시 안 보이거나 이제 오늘 지도 그림 같은 것들이 나올 텐데 영어도 나오고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제가 첨부해 드리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열어두시고 강의를 같이 청강을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여러분들의 이해와 넓은 아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교재를 구입을 하실 때 어떤 분들께서 이 책이 2003년에 초판이 나왔고 2012년 버전인데 이 버전은 지금 절판이 됐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임스 던의 똑같은 책, 바울신학 책이 이제 요 근자에 최근에 나온 2019년판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같은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1년에서 한 52년 사이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신약 성경의 최초의 성경이다 하면은 바로 이 51년 혹은 52년경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서를 최초의 그 신약 성경으로 봅니다. 혹자는 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바울의 갈라디아 지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디예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곳들의 교회를 세우고 나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안디옥에 저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 유대인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니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있어? 응? 너네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 아들이 되지.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 아닌 것들, 즉 다른 요소들이 복음에 들어온 다른 복음, 가짜, 거짓 복음, 헤테로독스죠. orthodox가 아니라 헤테로독스의 복음을 전한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막 저주를 퍼오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제가 이제 강의실에서 설명드리면서 더 자세히 시간 길게 잡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기서를 따르게 되면 남부 갈라디아서를 따르게 되면 AD 한 49년경으로 이 기록 연대가 앞당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초의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가 되겠죠. 그러나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울이 방문하지 않았던 북부 갈라디아 지역에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다. 왜? 갈라디아서에는 믿음, 또 성령의 열매 이런 개념들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에게 미처 가지 못하고서 이 서신으로서 대신 전한 것일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이제 후기설입니다. 후기설. 그게 되면은 50년대 중반으로까지 갈라디아서의 연대가 미뤄지게 되고, 그렇게 되자면 최초의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죠. 어쨌거나 어느 견해를 따르던 간에 분명한 것은 복음서보다도 갈라디아서가 분명히 죄송합니다. 바울 서신이 분명히 앞서 있다는 것, 기록 연대가 앞서 있고 결국에 신약 성경 최초의 기록은 바울 서신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먼저 쓰여진 바울 서신은 오히려 이 순서대로 배열 순서로 보면 뒤에 놓여져 있고, 그보다 나중에 쓰여 있는 복음서는 배치상 앞으로 돼 있고, 그 복음서들 가운데서도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누가가 쓴 누가복음, 또 누가가 쓴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사이에
요한복음이 배치되어 있고 왜 이런 것일까? 의문스럽죠. 왜 바울 서신이 뒤로 자리를 해 있고 또 제일 먼저 쓰여진 것도 아닌 로마서가 바울 서신의 가장 앞에 사도행전 바로 뒤에 놓여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나요? 저하고 그 MDB 과정 공부하신 분들은 강의 시간에 MDB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눈 적이 있긴 있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신학 공부하시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생각을 하셨더라도 명확하게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실 같아서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다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박사님이 되실 거잖아요. 박사 과정에 계시잖아요.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누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목사님, 박사님, 교수님 이거 왜 이런 겁니까? 하면 우리가 좀 대답은 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의 해답을 찾아가면서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좀 조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궁금하시죠? 네. 그 내용들은 다음 기회에 우리가 강의실에서 제가 좀 진들건히 앉아서 여유 있게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이크는 뭐냐면 바로 그 바울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바울의 모습을 모자이크로 해놓은 것입니다. 실루아노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에서 신라라고 그러죠. 신라와 그리고 디모데에게 여기 보시면 손에 서신이 있죠. 이 서신을 맡기는 부탁을 하는 그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사역, 예수님의 공생애와 같이 바울의 이제 회심 이후에 그런 복음 사역의 제일 두 축이라고 하자면 바로 이렇게 서신을 기록해서 그 서신을 맡겨 부탁을 해서 그 서신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그 한 부분하고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발로 밟아서 배를 타고 말을 타고 발로 밟아 매를 맞아가며 감옥에 투옥이 되어가며 했던 그 복음 사역, 선교의 그 사역들 이 두 가지의 중심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회심 이후에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듯이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장 적합하게 택함을 받은 이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첫째, 바울은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대의 인물이었다. 예수님 살아생전, 특별히 그 공생의 기간들을 바울도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것, 그것을 다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뭐 그의 그 고백 속에 어느 정도는 좀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뭐 다 그것을 뭐 직접 봤다거나 예수님 직접 생애 가운데 살아생전 예수님을 만났다거나 실제로 그러니까 담에색 도상에서 만난 그 모습 말고 역사적 예수, 우리가 히스토리컬 지저스라고 그러죠. 히스토리컬 예수를 직접 만났다 아니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연대를 보게 되면 실제로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대와 겹쳐지는데 추정입니다만 보통 일반론적으로 바울의 출생을 AD 한 5년경,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BC 한 4년 정도로 보거든요. 네, 이것도 또 우리가 강의실에서 좀 같이 나눠봐야 될 얘기. 예수님 성탄이 AD 0년 제로, 그죠? AD 빵에서 시작돼야 되지 않느냐? AD 제로 아니냐? 근데 실제로는 BC 한 4년경으로 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에 그 AD BC잖아요. Before Christ, Anno Domini 하는데 Anno Domini 하면 이제 라틴어로 In the year of our Lord 에서 우리 주님의 해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
로마력이죠, 로마력. 예, 우리가 지금 서기력은. 그래서 하여튼 BC 4년으로 우리가 봅니다. 보고 바울은 대략 한 9년 정도, 10년 정도 예수님보다 이제 늦게 태어났다라고 보죠. 그래서 AD 5년 출생으로 보게 되고, 대표적인 그 바울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등장을 할 때 바울이 이제 역사의 그 장면에 최초로 딱 얼굴을 내밀게 됩니다. 근데 아주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드라마틱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하죠. 돌에 맞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돌을 던진 것 같은데 참 가슴 아픈 모습이지만 그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현장에 청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청년 바울.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첫째, 스데반이 죽을 당시에 대략 바울이 청년이었겠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청년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단초가 등장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그 당시에 이미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그러면서 이미 유대인의 청년 기준으로 삼는 몇 살입니까? 유대인으로 인구를 카운트할 때도 들어갈 수 있고 제사 드릴 자격이 있고 율법을 이렇게 맡아서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몇 세예요? 성인 30세입니다. 30세.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 연도를 알 수 있으면 대략적인 바울의 나이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 연도를 우리가 이제 예수님 그 부활 승천한 해를 한 AD 한 30년 경으로 보거든요. 30년, 31년. 스데반의 순교를 35년 경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35년 경.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연대 35년, 바울이 한 30세 정도.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AD 5년 경으로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대가 많이 겹쳐진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바울의 순교할 때 한 AD 65년, 66년경에 바울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다. 바울이 한참 복음 전하고 선교했던 AD 한 40년대 후반, 50년대에서 60년대 정도의 나이가 어떠했다라는 것들이 좀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예, 참 재밌죠. 성경이 이런 역할들을 해준다는 것. 그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성경이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아주 연대, 지명, 인명 이런 것들을 마치 그 역사서를 기록하듯이 굉장히 명확하게 잘 밝혀주고 있다. 로마 황제가 누구였다. 총독이 누구였다. 이런 것들을 잘 밝혀주면서 지금 우리 성경의 그런 공신력, 역사적인 사료, 근거로서의 그런 특징들을 사도행전이 잘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바울의 일반적인 두 번째 특징은 철두철미한 율법 사상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굉장히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열심이 있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자, 그래서 철저히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유일신 신앙. 사도행전 21장 39절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우리가 빌립보 3장 5절 6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철저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자기의, 그러니까 이것은 믿기 전에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긴 하지만 믿은 이후에도 회심 이후에도 자기의 자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가지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요, 여러분 교재에서 보시면 우리가 공부하게 될 그 2장이 바로 이제 나와 있듯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2장 바로 하나님과 인류. 그래서 2장의 대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의미심장하죠. 그죠? 공리로서의 하나님. 예. God as axiom. 예, axiom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제임스 던도 바울에 대해서 인지하기를 바울의 그 신앙과 바울의 믿음과 그리고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선교 그 사역과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들의 기저에는 그 베이스가 되는 것은 바울의 형성의 그 밑바탕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확실하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구약적인 바울, 우리가 이제 그 E.P. 샌더스의 바울 율법 유대인 책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강조가 됩니다만 구약적인 바울의 그런 유대적인 배경 그것과 이제 회심 이후에 바울이 너무 이렇게 괴리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 너무 이렇게 칼로 물을 자르듯이 완전히 그냥 단절이 돼버리는. 근데 실상은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바울은 과거와 단절하죠. 그죠? 왜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의 그런 율법이라든지 바울의 그 유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뭐 무시한다. 그것을 다 그냥 다 뭐 제로 베이스로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차이가 커요. 예. 그렇게 보느냐, 그렇게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울 신학은 훨씬 더 풍부해질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두철미한 율법의 소유자였고, 예, 그것을 율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얘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오해 없이 이 부분들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헬라 문화권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자였다.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좀 살펴보자면요. 그래서 바울의 중요한 특징은 이 유대인의 세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두 세계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데 유대교의 배경을 보자면 유대인들의 종교관은 의심의 여지 없이 야훼,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수많은 민족 중에서 그 후손을 선택을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택함받은 선민 의식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특권 의식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자, 그런 특권 가운데서 왜 이것이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부분은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그 야훼 신앙을 가지고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들을 죽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 원천이 무엇이냐? 이들의 선민의식, 특권사상 속에 중간기를 거쳐오게 되면서 여러분들 그 중간기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감사한 게 이번 기회에 이제 유튜브로 제가 강의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박사원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동일한 제 채널에 보시면 이미 좀 눈치 빠른 분들은 그 MDB에 올라온 강의들 있죠. 히브리서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공간복음 강의를 이번 학기 하고 있는데 네, 무료입니다. 예. 그리고 제한이 없어요. 예.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거의 이제 뭐 80회 이상, 90회 가까이 조회수 된 거 강의도 있는데, 공간복음 2강, 예, 공간복음 2강, 핑크색 티셔츠 입고 스웨터 입고 이렇게 강의하는
그 강의 보시면 이 중간기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좀 해놨습니다. 예. 그 공간복음의 배경이 되는, 신약의 배경이 되는, 여러분들 혹시 좀 보충하고 싶으시면 저희가 그 화요일 날 수업을 할 때 3시 10분부터 5시 10분까지 2시간 수업이잖아요. 사실 그 2시간 수업을 이제 저 혼자 떠들질 않습니다. 우리 저 박사원 수업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세미나실에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그 주입식으로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수업이 아니고 이렇게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2시간 수업을 할 수 있죠. 저 혼자 떠들면 저 쓰러집니다. 예. 그래서 이 2시간을 다 채울 수는 없고,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이제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2시간 동안 강의하면 저는 아마 탈진에 쓰러질 거예요.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세요. 2시간을 다 못 채웁니다. 그런데 오늘 수업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할 것이고, 남은 1시간을 뭘로 채울까? 여러분들 혹시 그게 허전하시면 이 공간복음 2강을 보시기 바라요. 공간복음 2강에 보시면 그 중간기 역사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중간기 시대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싹튼 율법의 유대교, 랍비적 유대교에 싹튼 그 유대인들의 이 400년 넘는 기간의 중간기 속에 이 묵시적인 그런 사상의 배경은 무엇이었느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사이아닉 expectation,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에게 싹트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싹트게 되면서 이제 이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는 누구냐? 디바인 워리어, 이 정치적인 혁명가 혹은 장군, 왕. 그래서 로마 식민지 상태에서 우리를 회복해주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요.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조차도. 그래서 그들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기대감과는 달리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그 신앙적인 모순에 대해서 개혁을 주장을 하시는, 꾸짖으시는 그런, 그리고 또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좀 유약해 보이는 그런 하나님 메시아였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반감에서 예수님의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의 세계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유대교 종교 가정에서 자라난 그 바울, 이제 회심하기 전에 사울 역시 혈통으로는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철저한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회심한 이유에서 자부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열심히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까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은 바로 이러한 유대인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다. 그 반면에 그의 이제 종교적 배경, 영적인 배경에 이 유대적 배경이 있었다면, 그의 이제 외연적인 요소와 그의 사상 형성의 면에 있어서는 이 헬라 세계의 영향이 지대하게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 유대 세계와 헬라 세계의 접점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였다. 바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방과 임금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기에 적절한 그릇이었다. 자, 헬라적 배경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바울이 태어난 곳은 바로 여기 길리기아의 주도라고 할 수 있는 길리기아 다소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작은 도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다소는 어떤 곳이냐? BC 800년경 아수르의 살마네셀 2세의 정복한 도시 가운데 이 다소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곳이었다. 이 다소는 길리기아의 중심에 흐르는 그 시드너스 강이 흐르는 곳. 그래서 이 시드너스 강과 그리고 이 지중해 사이에 레그마 호수를 끼고 있는 아주 자원이 풍부한, 그리고 이 레그마 호수에 그리고 이 레그마 호와 지중해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레그마 호에 사람들이 선착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항구 삼아서 물류와 인적 자원들의 교류가 활발했다. 그래서 아주 그 위치상으로 보아도 이렇게 안정적이잖아요. 지중해에서. 그죠? 팔레스틴 세계, 그리고 오리엔탈 세계와 또 소아시아로 넘어가 헬라, 유럽으로 연결되는 그곳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더 확대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좀 더 명확해지죠. 자, 로마 세계로 가는. 그래서 우리 지중해 3대 중요한 큰 도시를 얘기할 때 첫째 이제 로마가 언급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 큰 도시. 그리고 세 번째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이 도시 세 곳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로마, 에베소,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해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무역이 지중해 세계를 배로 연결을 해서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항로가 개척이 되어 있는데 이곳들을 이동할 때 한 번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예. 식량도 필요했고요. 또 지중해가 날마다 그냥 이렇게 평온한 바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풍랑도 오고 유로굴라 광풍,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중간의 도시들이 중개무역의 중심지들이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개무역의 중심지 어디입니까? 고린도 같은 곳, 데살로니가 같은 곳. 다 항구에 있죠. 바울이 전도했던 전도 여행의 헬라의 그 도시들. 또 에베소의 밀레도 항, 그죠? 이런 지역들. 또 여기 이제 안디옥이 있습니다만 안디옥 가까운 곳에 이곳에 어디가 있느냐? 지금 레바논 땅에 비블로스라고 하는 곳. 비블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우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 비블로스의 의미가 뭐냐? 비블로스는 알파벳의 발상지입니다. 우리가 쓰는 영어 26자 알파벳이 있죠. 알파벳의 퀴즈입니다. 알파벳을 고안한 사람들 누굴까요? 누구죠? 아시는 분 저에게 문자로 답을 주세요. 네, 이거 퀴즈입니다. 퀴즈. 알파벳을 만들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근거지가 바로 지금 레바논 북부에 있는 그 비블로스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그곳에 알파벳이 나왔으니까 과제입니다. 알파벳을 고안한 사람들, 창안한 사람들.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 사람들을 기리는 그런 유적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관광지로 그들이 알파벳을 쓰고 문자를 쓰니까 어디에 써야 돼요? 그 당시에 쓰는 그거 뭡니까? 바로 파피루스죠. 파피루스. 페이퍼. 파피루스죠. 이 파피루스의 주 원료가 뭐예요? 파피루스의 주 원료. 갈대입니다. 갈대. 이 갈대를 가지고 파피루스를 만든 그 파피루스를 어디로부터 수입을 하느냐? 그 파피루스의 주 원료가 되는 갈대 주산지가 바로 나일강 유역. 그렇죠? 알렉산드리아에서 파피루스를 수입을 하는 거예요. 중개무역지가 됩니다. 여기에서 뭘 파느냐? 이 지역에는 뭐가 유명합니까? 우리 MDB 과정 때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바로 염료를 가지고 이 옷감을 물들여요. 옷감을. 옷감을 물들이는데 고급스러운 왕족들이 두르고 입던
뭡니까? 퍼플, 이 자주 색깔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실 때 보면 순환 당하실 때 그 왕의 옷을 막 걸치게 하잖아요. 그죠? 면류관을 씌우고 하시면서 그 자주색 옷, 이 퍼플. 그래서 그 색깔을 로얄 퍼플이라고 그러는데 바닷가에 이 그 재료가 뭐냐? 염료의 재료가 바로 이 조개를 갈아서, 조개 껍질을 갈아서. 그래서 그것의 특산이 바로 이제 이 지역들입니다. 거기에서 로얄 퍼플로 물들인 염료, 그걸로 물들인 그런 옷감. 그래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그것은 이제 여기 빌립보, 그죠? 빌립보에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가 사업가예요. 여류 사업가, 여성 사업가인데 큰 거상인 것 같아요, 그죠? 뭘 상대하느냐? 저 잔챙이 가지고 무역하는 게 아니라 루디아가 사도행전에 보면 자주장사라고 나와요. 자주장사. 이 자주 옷감을 가지고 고급 아마 사업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파피루스가 이렇게 무역이 되고 또 이곳에서는 그런 자주 옷감 같은 고급 그런 옷감들이 수입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곳에서 여기에 수입된 파피루스를 또 에베소로 또 에베소에서 로마로 갈 때 이곳들을 거쳐서 고린도란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제 또 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 고린도에 뭐가 있어요? 운하가 있습니다. 고린도 운하. 큰 운하가 있어요. 운하도 나중에 우리 얘기합시다. 운하를 통해서 이제 이곳 해협을 거쳐서 고린도 해협을 거쳐서 로마로 가고 하는. 그래서 이곳들이 다소, 밀레도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중개무역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소도 물류가 아주 활발하게 오가고 그리고 이곳에 또 타루스스 산맥이 있잖아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이 산맥을 보고 누가 집으로 돌아가죠? 겁이 나서 소아시아로 들어갈 때 이것도 퀴즈입니다. 두 번째 퀴즈. 첫 번째 퀴즈는 알파벳의 발상지에 그 살았던 사람들, 알파벳을 고안해낸 사람들 첫 번째 퀴즈고 두 번째 이거 뭐 여러분들 다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상식으로 한번 타루스 산맥을 보고 1차 전도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일행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갔던 사람 바울의 수행원 바나바의 조카 생질 두 번째 퀴즈로 답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잘 들으셨나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산맥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 산맥에서 광물이 또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아주 발달했던 풍요로운 도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소의 특징은 뭐냐면 이 항구 도시였으면서 또 한 가지 내륙에 있지만 갈라디아로 또 갑바도기아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수리아 쪽으로 해서 사통팔달 길이 놓여 있는 이 교통의 요충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륙과의 왕래가 빈번하고 대륙과 해상의 교통을 연결하는 그런 동서교통의 요충지이며 무역이 활발했고 자원이 풍부했던 자유경제도시가 바로 다소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 그곳에서 바울의 부모님도 좀 풍요를 누렸을 것이다. 부유한 집의 자제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얘기할 때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성의 시민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서부 길리기아, 동부 길리기아로 나눠져 있는데 다소가 있었던 지역은 동부 길리기아의 주도 역할을 했던 시리기아 길리기아 연합의 행정구역이었다. 다소는 로마로 복속된 뒤 동부 길리기아 행정수도가 되었다라고 이 동부 길리기아의 주도였습니다. 수도 역할을 했던 그런 작지 않은 도시였다라는 것. 자, 그러면서 이곳은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학문을 사랑한 도시, 철학과 교양, 일반 학문이 많았던
다소는 대학 도시였습니다. 대학이 있었던 곳이에요. 대학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자, 그리고 평야에 위치한 산맥이 가까이에 있는 산맥 근처의 평야에 위치한 살기 좋은 곳이었다. 자기의 태생을 얘기하고, 그리고 시민권을 가질 때 로마 시민권자의 자격 요건 중에 뭐가 있다? 이 통장에 보증금이 있어야 돼요. 얼만큼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 된다. 뭐 그때 당시에 통장이 진짜 있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그런 재산이 증명이 돼야 됐다라는 것이죠. 지도가 흐릿하지만 여러분 PPT를 보시게 되면 지금의 현재 터키의 다소입니다. 예, 아다나라고 되어 있는 이곳이 지금 현재 다소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다소의 지금의 현재 지명입니다. 자, 아다나를 한번 가보게 되면 전에 MDB 과정에서 저희가 바울 서신할 때 이 그림도 보여드린 적이 있을 텐데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의 아다나, 그러니까 다소, 길리기아 다소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모습. 네. 굉장히 잘 정돈된 그런 아주 지중해 기후 좋은 도시로 보여지죠. 자, 여기 보이는 우물은 그 바울의 생가에 있는 바울의 집, 어릴 적 자라던 그 집이 있었던 곳에 터에 있는 바울 우물. 지금도 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바울의 집의 모습입니다. 아우. 나름 저택이네요. 나름 저택. 그죠? 자, 그때 그 당시의 모습 그대로인지는 모르겠어요. 생가를 복원해 놓은 것인지. 그리고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좀 꾸며 놓은 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기본적으로 터 자체가 좀 넓은 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부유했던 가정으로 보여지죠. 바울의 집을 보고 계시고 아다나, 지금의 아다나, 그 길리기아 다소에 워낙 이곳이 그 바울로 유명하다 보니까, 그죠? 얼마나 성지순례객들도 많이 오고 뭐 하겠습니까? 관광객도 오고.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 세인트 폴 파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공원이 있어요. 유적지입니다. 우리 뭐 경복궁, 뭐 덕수궁, 창경궁 이렇게 있듯이 바울 파크가 있어요. 여기 보면 다소에 이곳이 위치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바울 공원에 가보게 되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경복궁 가보시면 그 안내 표지판이 있죠. 근정전은 뭐 하던 곳이고 언제 세워졌고 이런 거 나오죠.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바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되게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전에 MDB 때 보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PPT를 보세요. 글씨가 워낙 작습니다. 자, Saint Paul, 바울은 whose real name is 사울인데 was born in Tarsus in the beginning of 1st century. 1세기 초에 시작할 즈음에 다소에서 태어났다. His family, 그의 가족은 who were Jewish. 그의 가족이, 그래서 어머니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죠. 그죠? Jewish였는데 were citizens of Rome. 로마 시민권자였고 and belonged to Alge Weaver Guild. 그래서 이 천막 만드는 길드에 속해 있었다. 이런 협동조합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During the first century, 이 1세기 동안에 다소는 어떤 곳이냐? Tarsus was in its most prosperous age. 가장 융성했던 시기였다는 것이에요. 가장 융성했고 and was famous for its philosophers. 철학자들로 유명했던 도시다. 그래서 such as 아데노도로스 나와요. 예. 아데노도로스 나오죠. 아데노도로스, 그죠? 그리고 네스토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아데노도로스가 누구냐? 아데노도로스는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스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헬라의 철학자가 이곳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명했고, and each university, 그 대학들로 유명했다. 그 대학들이 있었던 곳. Saint Paul was first educated in Tarsus. 그는 최초의 교육을 이 다소에서 받게. 그렇기 때문에 헬라적 사고, 헬라적 배경이 그에게 녹아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and then tutored by Rabbi Gamaliel in Jerusalem, where he went to improve his ideas and knowledge. 그의 사상과 지적인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지는 그것이 다 어디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 가말리엘로부터, 그래서 가말리엘에게 사사받았다는 것도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뒤에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서 제가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그 요청을 하시게 되면 그 뒤에까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내용이 아주 그 바울의 일생을 압축해 놓았어요. 그 생애와 그 사역 그런 것들을 압축해 놓아서 아주 요약이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할 때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문 도시로 유명했고 또 스토아 학파의 그런 철학자들의 도시, 대학 도시였던 이 다소에서 바울이 공부를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롬의 전승에 의하면 바울의 그 부모님은 원래는 그 갈릴리의 그 기사랄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로마군이 팔레스타인을 이제 폐허로 만들 때 다소로 피난했다는 그런 전승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름은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그 바울로 개명하기 전에 히브리식 이름이 이제 사울이었죠. 베냐민 지파의 왕이 있습니다. 그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누가 있죠? 바로 사울 왕, 다윗의 장인어른 사울 왕이 있죠. 이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에요. 초대 왕. 예, 사사기가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마도 자랑스럽게 여겨 그 이름을 그대로 지어줬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사울의 이름이 이제 로마식 이름으로 회심 이후에 큰 자 사울에서 작은 자 파울로스, 바울로 됩니다. 파울로스에 있죠. 파울로스. 그죠? 헬라어로.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버지 로마 시민, 어머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가정에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AD 5년경 태어났고 상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한 재력가로 보이고 그 영향으로 개방적인 성격을 가졌지만 아람어 헬라어에 능통했지만 율법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가말리엘 수하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내져서 유년기를 보내고 이 영향으로 바리새인이 되었고 굉장히 율법의 학문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는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성향의 유대인이 되었고 스데반을 죽일 때 가표를 던진, 그리고 이제 로마 법상으로 로마의 시민권자였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에게는 체포, 구금, 매질,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을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것을 잘 활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활용이 돼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투옥이 되었을 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를 소유한 자임을 밝히면서 즉시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가이사라에 구금이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황제에게 호소해서 정당한 재판을 받기 위해 고소한 그것이 바울 시민권의 로마 시민권의 이제 사용 용례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 시민권을 가지고 완전 통행증이 되죠. 땅끝 어디든 갈 수 있는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도 생각을 했지만 그것조차도 결국에는 이제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바울의 배경들을 좀 살펴봤고, 바울은 성격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은 굉장히 그래서 좀 강직하고 자기 그런 고집도 있고 독단적인 성격도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굉장히 추상같이 아주 화를 내는 아주 그냥 그 갈라디아서 같은 성격을 보면 굉장히 잘 드러나죠. 예.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짓사도 막 저주를 받은 자들, 막 개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거친 말을 막 쏟아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향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이 말씀들을 통해 굉장히 그 열정적인 성향이 자기의 그런 그 기독교 신앙에도 배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아주 온화한 봄날 같은 성격을, 요즘 날씨 같은.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가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아주 불같은 성격과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그것이, 그 사랑이 같이. 그래서 그 바울이 그 교회들의 서신을 쓸 때 보면 아주 그 애정이 막 녹아 있는 것들. 빌립보 교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막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바울은 아주 지적인 사람, 지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조직적인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의 그런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성경을 보면 굉장히 그 치밀하게, 로마서 같은 경우는 아주 또 당당한 그런 법정적인 용어를 써서 아주 확고한, 확실한 레토릭을 가지고 있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학기에 그 히브리서를 제가 MDB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신학적으로는 바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믿음에 대한 논증, 믿음장, 11장.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만 그 레토릭 자체는, 수사학 자체는 바울의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난다. 히브리적인 그런 아주 우아한 문체.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아주 시스테마틱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또 법정적인 용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레토릭을 하는 것들을 볼 때 굉장히 그런 지적인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바울을 표현하자면 지정의를 갖춘 그런 신학자요, 전도자였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바울 신학의 좀 배경이 될 만한 좀 개론적인, 배경적인 이야기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교재 여러분들 한번 펼쳐서 40페이지를 펴보시게 되면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가는 기독교 신학자였다. 40페이지에 첫 번째 줄 보시면 그는 기독교의 형성과 신학에서 그 이후에 다른 어느 시대보다 더 창조적이고 더 결정적인 시대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그 세대 내에서도 바울이야말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에게서 시작된 그 새로운 운동,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운동, Jesus Movement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 부분도 우리 한번 강의실에서 얘기를 나눠봐야 돼요. 최초의 기독교는 종교로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한 섹트, 분파로서. 그래서 불려질 때 뭐라고 불려졌어요? Jesus Movement. 그죠? 그래서 그 새로운 운동이 진정으로 국제적이며 지적으로 일관성 있는 종교가 되도록 기초를 마련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두 번째 창시자라는 말이 40페이지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한 10줄 올라오시게 되면 10번째 줄 올라오시면 밑에서부터 그러므로 바울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바울 서신들이 그래서 정경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이런 측면들이 다 뭐냐면 지정의를 갖춘 바울의 그런 신학들이 다 여기에 배어져 있다. 우리가 이런 측면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앞으로 바울 신학을 좀 재조명을 해보는 그런 과정으로 이번 학기를 우리가 함께 같이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 교재로는 이제 73페이지, 우리 아까도 보셨듯이, 이 하나님과 인류라는 2장의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이 하나님이라는, 엑시옴, 이 공리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 누가 좀 발제를 오시면 참 좋겠지만, 혹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 사태가 안정이 안 되면, 영상으로 또 뵈야 되기 때문에 책을 개인적으로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우리 바울에게 나타나 있는 그런 하나님 신학 배경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지루한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울의 놀라운 굳은 의지와 그의 뜨거운 열정적인 그 신학, 그리고 그의 냉철하고 차가운 그의 지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저와 여러분의 그 박사 과정 내내 하나님의 은혜로서 함께 하여서 여러분도 바울만큼이나 뛰어난 그런 박사요, 목회자요, 신학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